받는 예배가 12시였어요. 목사님 11시 드립시다. 11시 드립시다. 그럼 11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종로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떠넘기면 그 내 상급이 그걸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해요? 저는 그건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도 못 먹고, 집에 아침 9시 나갔거든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달려와서 시간 맞춰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달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1등이 필요 없고요, 2등이 필요 없고 3등이 필요 없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2등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오직 1등만이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예전에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더럽고 치사한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2등이 난 어떻게 살라고. 예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1등만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등을 하고 수석을 하면 아주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근데 2등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그대로 놓고만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1등, 2등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얻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영생의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번에 장례 예식을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남동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누나인 목사님조차도 예배를 기독교장으로 하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소천하신 목사님은, 아니 소천하신 분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남동생들이 안 믿으니까 미처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 동기들이 모여서 거기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교회장으로 다 오늘 받은 예배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정말 놀랍게 변하잖아요. 정말 이 초상집에 가면, 우리 상가집에 가면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가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팔을 딱 뒤졌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이요 정말로 잔치집이에요.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잔치집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시더니 오늘은 가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들에게는 경기의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최후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맡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저 허목사님이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양 목사님이 할 거야. 아니요, 절대 내가 아닌 남은 없습니다.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그래야 나머지도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지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나는 뭐 누가 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양보 안 하고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예전에 누가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하면 아우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 세우세요. 저는 못해요. 다른 분 세우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내가 해야 된다는 분들이
아주 우기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예전에 다 그렇게 미루고 딴 사람들 다 세웠었어요. 뭐 했어요? 내 밥그릇 내가 찼지요. 내 상급 내가 찬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아주 물불이 안 가리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이야, 지난주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일주일이 7일인데 5일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 행복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육적으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내가 살아야 이웃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아, 고집 모든 것을 데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째서 참 볼만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야, 내가 있잖아 목사인데 내가 있잖아요 1년에 학생들을 얼마를 양육을 하고 목사님들을 1년이면 몇백 명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를 가니까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나 보자. 제 스타일 이거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나 보자.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전하나 별거 없어요.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전하나 별거 없어요. 참말로.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많은지. 제가 군포에 한 교회를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 목사님의 초대를 부름을 받고 설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키는 우용성 목사님만 할 거예요. 한 분은 그만하고 한 분은 그만한데 등치는 그만큼 더 큰 남자분 두 분이 딱 서 계셔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달라요. 내가 문자 받은 거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맞습니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 두 분이 서 있는데 교회니까 목사인 거예요. 교회니까 목사인 거예요. 머리는 벌집을 지어갖고 두 목사가 똑같이 벌집을 지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옷들은 꾀지지하고 입었죠. 말씀만 아니면 돌아서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부탁을 받았으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회장이라는 분은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빚 있느냐고 찾더라고요. 근데 빚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혹시 빚 있으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빚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빚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을 들고 들어가더니 자기 머리 굽서는 자기 주머니에다 넣으시더라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으시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간에 강사가 나 포함 3명이에요. 그 시간에 강사가 나 포함 3명이에요. 대표회장이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고 누굴 세우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성질이 나서 갔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대표회장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얼마나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선배님이신 것 같으니까 양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나 응원해 주자고.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혼자 왔으면 제가 그게 가능한데 저 때문에 동기 목사님도 오셨고 선배 목사님도 오셨는데 제 설교 이 시간이 끝나시면 가셔야 되는데 제 설교 듣자고 오셨는데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이제 축도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요. 정말 산적같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손을 벌쩍 들어요. 예? 그랬더니 기도회 하기 전에 광고를 하겠대요.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참 여기 대표자님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겠대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그분인 거예요. 아니 내가 1년이면 학생들을 몇을 배출하고 목사님들 몇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저기를 한국을 해서 10년 넘게 하면서 뭐 어쩌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갔더니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랬더니 전하나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 10분을 했나 봐요. 그 자기 PR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내가 넘겨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음부터는 기도회 끝난 이후에 광고를 하셔야죠. 지금 기도 예배 이어져서 기도해서 영적인 거 마무리를 하고 광고를 하셔야지 이 시간에 하니까 광고가 들어가니까 지금 기도가 흐름이 다 끊겼잖아요. 영적인 게 다 지금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담임 목사님 통성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내려갔어요. 야 그렇게도 가봤습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내가 야 겨자씨 예배 공동체 참 대단하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전 가서 그거 배우고 왔습니다. 그거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대표회장이 그럽디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정사라 목사님 점심 사세요. 그럼 얘기를 해요. 오전 11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점심 못 삽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장 아이고 축복이 넘어가네. 환장혀 축복이 넘어가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대표회장 그러면 말해야 되잖아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철원 목사님 누구한테 박사람 안 하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 하나가 그건 사석에서 하는 얘기고 강대상에서는 안 하잖아. 아니 몇 번을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제일 부자일 것 같으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이야 참 그런 일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가 또 신학교도 한대요. 사람 환장이요. 신학교도 한대요. 주위 환경이요. 남자 목사님이라 그런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예전에 동암에 있는 그 교회 지저분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천지사방으로 다 어지러나서 어마무시해요. 이야, 제가 속으로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실까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좋은 것만 보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듣게 해주시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임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죽으려고는 살리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야, 예전에 우리 이제 사진을 찍으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었는데 어느 날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아줌마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인천대공원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네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쁘게 찍고 싶은데요. 사진은 생긴 대로 나오더라고요. 정답이. 사진은 생긴 대로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이쁘게 이거 우리 영상 찍으면서 카메라 각도 재고 뭐하고 이쁜 배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생긴 대로 나와요. 생긴 대로 나와요. 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믿으면 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목사들 믿음보다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파 죽겠다 그래서 안수기도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반짝하니까 괜찮아요. 그럼 집에 가고서 다시 전화 와요. 목사님 왜? 아우 나 죽었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 죽었으면 죽어야지. 그 믿음 가지고 뭘 낫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뭘 살기를 바래요. 죽어 그래요. 저는 동네 목사님한테. 그러면 말 그렇게 한다고 막 툴툴대고 막 그래. 그럼 전화 끊어. 그리고 전화 바로 끊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요. 목사이면서도 연약하니까 그때 당시는 살 것 같고 그때 당시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환경 바라보고 식구들 바라보면 다시 주저앉아서 그 아픈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식구들 바라보면 솔직히 희망 없어요. 어디만 봐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나요? 어디가 뚫렸어요? 위가 뚫렸어요. 아멘. 왜요? 네. 하나님 바라보라고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아멘. 사방은 우리한테 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동역자들로 같이 앉아있죠. 밖에 나가면 경쟁이 치열한 경쟁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향해 하늘이 뚫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제가 다리가 아파서 한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돌아다니고요. 수술한 사람보다 제가 덜 아픈 것 같아요. 수술한 분보다 제가 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리 괜찮아? 괜찮아. 주일 할 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 5분도 못 서 있었어요. 아파서. 주일 할 땐 괜찮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목사님 가서 MRI 찍어봐. 왜? 다 나섰나 확인해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필요하실 대로 쓰는 거야. 아멘. 네. 내가 가서 MRI 찍어서 안 나섰으면 어떡할 건데 또 다 나섰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나 필요하시면 치료하셔서 그때그때 쓰게 하시는 거니까 아멘. 나는 안 해. 아멘. 그러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이주상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에휴 지금이야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하고 나왔지요. 그때는요 걷지도 못하고요 예배드리는 자체도 힘들고요. 야 아파 죽겠어서 휴양을 하러 갔는데 뻑하면 집회를 하고 지금 여름에 더우고 좁아 터져 죽겠는데 야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니까 걷게 하시고 또 애기들 뛰는 것처럼 뛰긴 하지만 급하면 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안 나섰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도 아니고 나섰다고 어디 가서 저기 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치료하시면서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래요. 질병을 낫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요. 나 말씀 전하는 거 꼴보기 싫으면 다시 주저앉아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죽으리라는 각오로 해야 되고요. 말씀 전하는 거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해야 되죠. 우리가 강화에다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기 기다리고 있으면 그 팥이 나요? 안 납니다. 절대로. 콩 심을 때 콩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기에 임하는 자세. 운동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임하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자세, 아멘.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아멘. 그 어느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냔 말이죠. 나는 목사니까 하고 목에다 기부 싸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절대 안 기뻐하셔요. 아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뭘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꼿꼿이 고개 들고 쳐들고 쫓아오라고 안 했어요. 십자가가 쬐기만가요? 그 십자가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굽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동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돌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오실 줄 그- 알았어요. 오늘 오실 것 같았어요. 십자가의 그 영광이 해분이. 그 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들이 어떠할지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히 섬김의 도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있다고요? 집 있다고요? 물질 있다고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아멘.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이름 하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고요. 아멘. 저는 아멘.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정말 아까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을 다 둘러봐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근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시잖아요.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가장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누구예요? 옥순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멘. 사랑하셨다는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아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디를 두드리면서 찾을 것입니까?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요? 하늘의 지혜를 아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경기에 임하는 자들이 그 1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아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 심은 데서 콩나기를 기다려야지 판나기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가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에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우리가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사람을 악담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가서 저를 향해서 복을 빌라. 만일에 그 복을 비인 복이 저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남 잘 되는 곳은 절대 못 봐요. 남 잘 되는 곳 절대 못 봐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향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뎌야만이 면류관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실망과 실패의 늪 속에 빠져서 허덕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대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아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저는요 제 자신을 연약한 대로 놔두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선배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까 이제 발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발인 예배를 하면서 21장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 위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후에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뭐 어쩌고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그냥 나는 부족해요. 근데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고집대로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살자고 들면 예수 안 믿어요. 저 나가서 돈 벌고요. 저 나가면 돈 잘 법니다. 나가서 돈 벌고요.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자식들 용돈 팍팍 주면서 그러고 살지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잘 법니다. 나가서 일을 하면.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시잖아요. 일을 하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제가 카드빚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살면서 카드빚이 있어서 하나님 딱 3달만 일해서 카드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갈 길로 갔지요. 딱 한 달 일하니까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거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겨자씨 부흥사회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안 하고 아이 돈 잘 버는데 신나게 떡떡거리고 놀고 살죠. 돈 잘 버는데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나라의 법칙에서 결코 변하거나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신다고 말씀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시키기까지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종 말씀 대언했습니다.